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은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구역장 모임이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음 달 구역 공과를 준비하는 이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 전면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달라진 느낌 안 드십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파란 불빛이 비춰지고 있죠. 단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특히 말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십자가 불빛과 또 제 얼굴이 대조가 되면서 너무 어둡게 나와서 이제 좀 더 밝게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파란 불빛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파란색이 우리 교회의 그 주된 컬러인 것 기억하시죠? 우리 바깥에 십자가도 푸른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에 가면 밤하늘을 밝히는 십자가의 불빛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인데 파란 색깔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붉은색은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게 하고 파란색은 부활을 생각하게 한다. 희망의 상징인 파란 빛이, 푸른 빛이 우리 교회의 주된 컬러인데 역시 강대상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동영상 웹사이트에 올릴 때 훨씬 더 좀 밝은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지금 회상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좀 잘 풀리고 풍족하고 유효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환경이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가나안 땅인데 어디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당연히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7절을 우리가 대조해 보게 됩니다. 6절 7절은 광야 시절과 가나안 복지 시절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워낙 그들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절박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진 못하였더라도 그들이 곤경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려 했었으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았어요.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비옥하고 풍요한 수확과 결실을 거두게 되니까 이제 예전처럼 애달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한국교회의 일원인 내가 오히려 살만해지면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들의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건강할 때하고 연약할 때하고 언제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때인가?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내려앉고 낙심이 될 때,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 때 더 하나님을 구하여 찾게 되는데, 정반대로 건강할 때는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넉넉하게 이 건강 갖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공산권 몰락 이전에 소위 굴락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핍박을 받으며 죽을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서방으로 와서 인터뷰를 하였어요. 자기가 서방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던 그때보다도 서방 사회에 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 이 환경이 자기 신앙에는 더 위협적이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워낙 유혹도 많고 자기 믿음과 심령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서방 세계가 더 자신이 신앙에 위협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주님을 섬기기 좋은 때인가, 아니면 연약할 때가 주님을 섬기기 좋은 때인가, 가난할 때가 주님을 섬기기 더 좋은 때인가, 아니면 풍족할 때가 주님을 섬기기 더 좋은 때인가, 젊었을 때가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것인가, 노년 시절이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것인가? 어느 시기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신앙에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답답함을 토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광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8절 이스라엘이 타락상이
다음과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물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을 그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관리들, 이때 관리들은 목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때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던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정치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던 메신저들이었죠. 그 선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관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조차 예언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뽑아내셨어요. 빼어내셨습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열방,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첫 열매였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절에 나왔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이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물이 되었다.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첫 열매로 수확하셔서 하나님이 빼어내셨다. 그걸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처음 열매로 빼어내셨다. 구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연 열방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빼내신 바 된 하나님의 친백성인가, 누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2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412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오늘날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누군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열매로 구속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크리스찬들, 온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켜서 이 세상에 질비하게 깔려있는 온갖 성적인 유혹과 방탕과 부패와 타락에서 스스로를 지켜 깨끗게 한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이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자라.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절과 진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신백성의 출현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쓰시지 않으셨는가? 그들이 어린 양을 좇는 대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새롭게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를 세상 열방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표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절, 다른 하나는 진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두드러진 속성,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허탄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절과 진실을 지켜 살게 해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